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자신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우리 믿는 자들이 뗀 떡을 먹고 또 잔을 마시는 것이 사실이고 틀림없는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틀림없이 그 자신의 살과 피를 먹이고 마시우게 하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똑같은 것을 어디에서 했느냐? 성찬에서 그것을 보여주었고 그것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의 약속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자, 틀림없는 거죠.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그게 공급원이 되고 자양분이 되는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운다는 것에 의미가 있고 거기에는 약속이 있고 벌어지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 성찬식은 왜 하죠? 성찬식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일종의 퍼포먼스일까요? 다른 데는 없는데 교회만이 갖고 있는 어떤 퍼포먼스로 교회 가면 그래도 헌금 내고 그러는데 뭐 주는 거 없는데 그래도 빵 조각이라도 주더라.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나의 퍼포먼스로 하는 걸까요? 이 성찬식이요, 이제는 그 세족식만도 좀 못한 그런 퇴색해진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정을 자극하는 면에서. 그러니까 수련회 가면 어느 때부턴가 성찬식은 없어지고 그리고 그 세족식이 자리를 잡았죠. 저녁에 다 이렇게 해서 발 씻겨주고 그러면 막 처음에 막 간지럽다고 하고 막 그러지만 그래도 이렇게 뭐 겸손을 배운다고 하고 그러면 또 씻고 나서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하고 서로 용서 못한 사람들 세족식이 더 어떤 감동을 주고 감정을 자극시켜주는 또 이제 촛불을 켜고 기도회를 한다라는 것이 더 기독교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제 우리도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이번에 처음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합니다. 하는데 송구영신 때 보면 연말과 새해에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뽑는 일을 한다든지 어느 순간 그런 퍼포먼스 중에 하나로 아니 그것보다는 더 못한 우리가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성찬식을 맞이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럼 왜 하죠? 성찬식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는 이 성찬은 주님이 제정하셨고 주님이 명령하신 신적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 이것을 함으로써의
우리 안에 감동과 또 감격이 있고 뭐가 있기 이전에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이 제정하셔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하나님 말씀 가봅시다.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같이 읽어요. 함께요.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내 잔이다, 아니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몸과 그 살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걸 먹어라, 이걸 마셔라.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써 뭘 기억시켜줘요? 주님을 기념하랍니다. 이렇게 살과 피를 먹이고 또 마시게 한 주님을 기억하래요. 나를 기념하라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그 답에도 있어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단문에도 있지만 고린도전서 11장 가봐요. 23절 봅시다. 23절로 26절 같이 한번 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 그 기념하라라는 그 말의 의미는요. 이렇게 뭐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이렇게 추도하듯이 이렇게 떠올려서 추도하고 회상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념하라라는 것을 이것을 행하여 이런 나 빵과 잔을 마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고 그것을 좀 너희 안에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기억하라는 말은 이런 나를 기념하라라는 주님의 의도는 이거예요. 단순히 그냥 떠올리고 그런 일이 있었지, 그런 사건이 있었지, 벌어졌지라는 그런 그 일시적인 그런 하나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그것이 그 너희 것이 된 것, 지금 너희 안에 너희 안에 벌어진 어떤 너희 것이 된 것을 그 너희 안에 그 너희 것이 삼아진 것을 그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과 사실만으로 떠올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건과 사실이 지금 나에게 어떤 상태로 나를 있게 했는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한 그것이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지금 나를 어떤 상태로 있게 했지?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이지? 이것을 기억하라는, 이것이 주님이 이런 나를 기념하라는 의미예요. 다만 하나의 날짜를 생각하고 사건만을 기억해서 회상하고 떠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종국이
지금의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지금의 나에게 무엇이 있게 했는가를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만 그 찌빙글리가 말했던 기념설, 그냥 그 천주교가 말했던 무슨 화채설이나 루터가 말했던 공제설이나 그런 것과 달리 조금 더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의 날짜를 이걸 잊지 말아야지 기념하는 그런 기념이 아니에요. 그런 건 기념설이 아니라 우리 존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영적 임재설, 영적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실제로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너한테 어떤 사실이 벌어졌고 지금 너에게 무슨 영향이 미쳐져 있는지를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영적 상징, 영적 임재를 그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찌빙글리가 말했던 그런 기념이라는 그 어떤 날짜를 추도하고 회상하라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가 기념설로 성찬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 임재설로 받는 것은 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여기에 그냥 무슨 김 빠진 사이다처럼 날짜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지? 무슨 일이 벌어졌지? 이것이 대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주었지?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너희 것이 된 것을,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배경은 구약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에서의 그림으로 이 성찬을 통하여 기념하라는 의미를 벌써 설명하셨어요. 우리 한번 확인해 보죠.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보세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요? 유월절이래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죽이겠다는 거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라고 했죠.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기념하라는 의미가 뭔지 조금만 더 우리 확인해 봐요. 24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24절. 기념하여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하셨던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뭘 기념하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가 유월절에서 나온 그 날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 자녀들이 이제 이것을 기념하여서 너희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볼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은요 정월, 이스라엘 정월 14일 날 밤에 합니다.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양을 잡는 일은 이제 그 10일쯤에 그 정월 10일쯤에 각 집에서 유대인의 각 이스라엘 집에서 가장 흠없고 점없는 양을 10일 날 골라놔요. 그리고서 계속 준비하고 있다 14일 날 그것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그 피는 전부 다 그 피는 피대로 다 쏟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제단과 뭐 또 그리고 뭐 언약궤 여기다 뿌리죠.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또 이 그 양의 그 몸 뭐 이런 것은 다 또
태우고 그런 일들을 자녀들이 볼 거예요. 그리고 이 6월절 밤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사실은 무교절이 시작되니까 엄마는 이렇게 누룩 없는 빵을 굽고 그다음에 쓴 나물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서서 먹어요, 음식을 밤에.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니까 자녀들이 왜 갑자기 14일 날 밤에 왜 이렇게 해요? 라고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어제와 다르게 이렇게 이런 음식을 먹고 왜 밥도 또 막 서서 먹고 막 급하게 체하는 것처럼 왜 이렇게 합니까? 라고 묻거든. 그 얘기예요. 27절에 이것은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인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지금 자녀들한테 가르쳐 주듯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성찬 속에서 기념하라라는 말의 의미는 날짜 붙잡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한 거. 지금의 나 어떤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이 편했던 우리, 내가 원해서 구원을 잡을 수도 없었고 내가 구원을 받을 수도 없었던 이런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하여서 벌어진 나의 살아남.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떤 다른 희생 제물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지금의 내가 있어진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1차적으로 그냥 호흡하고 목숨 붙어서 사는 그런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딱 대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그 떡과 잔을 대하면서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들어와야 돼요? 내가 주님을 떠나 살기를 원했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진노와 심판을 받기에 너무나 마땅한 나 같은 자를 왜 지금 나는 이 거룩한 것을 대하면서 정말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는 나의 모든 욕심을 즐거이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가? 대체 내 안에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 성찬을 대하면서 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대체 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내 노력인가? 내 열심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집을 구원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된 데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죽음과 피 흘림과 그 사실로 인하여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 성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의 나됨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의 신앙에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내가 기도했고 내가 교회 섬겼고 거기에 있는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 수 없는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도록 한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가보세요. 시편 16편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함께 시편 16편 8절로 11절이요. 함께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거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요, 그 다윗 자신을 나라고 설명하지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예표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나 혹은 내가 할 때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예표한 성경의 목적이에요. 다시 잘 보세요. 8절. 여기 내가 여호와를, 이 내가라는 것은 그리스도예요. 오실 그리스도고요. 실제로 이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항상 어디 앞에? 자신 앞에 모신다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어디에 계셔요? 항상 성부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의 우편에 계신다라고 얘기하죠. 흔들리지 않는데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11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게 누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것을, 이 의와 이 기쁨과 이 즐거움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알고 깨닫는 게 뭐예요? 내 죄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즐거움과 의와 기쁨은, 그의 의는 나 같은 죄인에게로. 이게 전가가 벌어지는 게 바로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죠, 마시죠.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기념하라는 것은 바로 이 성찬의 신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단순히 뭐 하나를 먹고 마신다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편에는 주의 즐거움이, 그리고 내 앞에는 항상 주의 기쁨이, 이 의로움과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며 나타나져야 되는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찬을 받고서 뭐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 안에서 해야 할 일은 회개하는 일이에요. 뭐가 회개죠?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는 우리의 죄들, 이런 죄들을, 신스라고 하는 죄들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신이라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우리 안에 내 힘과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원을 가지고 내가 나를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예요. 그리고 그것이 멸망받을 짓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거짓말, 음란한 것,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 시기심, 질투심, 다 이런 것들은 죄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찬 앞에서 그 앞서 준비하고 회개할 게 뭐예요? 정말 그런 드러나는 것들도 회개해야 되지만 진짜 본질적인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원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에 대하여 놓친 것,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자신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성찬을 받았다. 그럼 뭘 받은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서 만나는 건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어요.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대신 그의 죽음을 통하여 내 죄가 도말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갖게 되는 놀라운 사실들, 예수님의 것을 다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에서 성찬을 통하여 그걸 회개하고 성찬을 받으면서 이 떡이 그리고 이 잔이 내 안에 자양분이 되고 공급이 되면 이게 실제고 사실이 돼서 내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처럼 내 육체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들도록 하는 그 은혜구나. 그것이 벌어지는 거죠. 문제는 우리 안에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과연 정말 성찬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런 분명한 의미 속에서 먹어본 적이 있는가예요.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그리스도의 의가 지금 내게로 옮겨져서 내가 지금 이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예수님이 앞에 있었던 충만한 기쁨이 내 기쁨이 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내 옆에 지금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그 신앙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게 사람들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모양으로는 이렇게 먹고 마셨는데 정말 실제로 이게 사실이잖아요. 실제로 먹고 마셨는가 안 마셨는가는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이, 예수 믿는 그 내 안에 터져나오는 그 감사와 행복과 만족이 내 안에 있는가 정말? 예수를 믿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없는데 나는 그 예수님을 나는 먹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됐고 나의 주가 됐고 이 거짓부렁이에요. 그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내 안에 우리가 이렇게 아주 주님이 말한 것처럼 충만한 기쁨에 이르기에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데 내 안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다. 그렇다면 내가 정말 성찬에서 예수님을 정말 먹어봤는가? 그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아니 사실이잖아요. 성찬이 그냥 하나의 빵 조가리와 하나의 그냥 그 포도주가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이 실제로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주님의 영적 주님의 살과 피로 임재하여서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며요. 우리의 것이 주님에게로,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로 그게 들어와진 것을 내가 성찬을 통해서 가졌고 내 신앙 속에서 그런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려봤는가. 우리 여러분 성찬 한 번, 두 번 해봤어요? 올해만 해도 벌써 4번을 했어요. 저희가 내가 그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됐다라는 의미가 뭐죠?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잖아요. 그 성찬에 참여해서 성찬에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세주 되심을 내가 내 안에 믿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붙잡고 있다. 그 의미가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즐거움이 나도 맛보고 있고.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고리타분하고 하기 싫은 것이고 마지못한 게 절대 아니에요. 마귀는 그걸 속이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재미로 저렇게 교회 다닐까? 무슨 재미로 저렇게 세상 살까? 그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러나
우리들 안에도 또 우리를 이해 못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그냥 마지못해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환희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자들이죠. 그래서 세상이 감당을 못하는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기뻐할까? 저 사람의 기쁨의 이유는 뭘까? 근데 기쁨의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기쁨이죠. 주님이 맛보시는 그 즐거움이죠. 주님은 어떤 즐거움을 맛보셨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에 순종하면서 맛보신 기쁨이죠.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기독교인으로 산다, 이 말의 의미는요, 그냥 도덕적으로 산다, 좀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이제는 괜찮은 사람으로서 살아간다, 그 의미가 전혀 아니에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의 섹션이 달라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를 만족시키고 자기를 인정받고 평가받을 때 좋다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분쇄되고 내가 부인되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나를 먹인 자만 이게 말이 돼요. 놀라운 거죠.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성찬 속에서 주님은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그 약속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약속을 실제로 이렇게 떡과 그 잔이 마시는 것이 사실이고 실제인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 주님 자신이 들어오셔서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복된 주님의 이 성찬의 약속을 기념하실, 이렇게 그것을 붙들면서 또 여러분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살펴볼 것은요, 여기 그 77문 뒤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이델베르크가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는 있죠.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뭐라고 약속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17절인데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기 참여한다라는 말은 이렇게 코이노니아라는 뜻이에요. 잘 알죠? 코이노니아가 무슨 뜻이에요? 교제한다, 친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참여한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의 잔, 주님의 그 새 언약의 피의 잔에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또 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한 떡에서 떼고 한 잔에서 같이 부음받으면서 이 같은 교제와 친교를 말하는 거죠. 개인주의는 그것이 바로 죄가 주는 발로예요. 그 개인주의 신앙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아까 출애굽기 우리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여러분 눈여겨봤으면 기억할 거예요.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 그러죠? 기억나요?
내 집, 나를 구원했다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우리의 집을 구원했다. 일단은 홀로 살다가 결혼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가는 데 있어서 난 상관없어, 뭐 제약받지 않아. 요거 나쁜 거예요.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서로 분방하지 말아라. 그 기도할 때만 잠시 분방하고 같이. 분방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어느 가정에 가서 그 얘기했더니만 남편이 너무 코를 골아가지고 같이 잠을 도저히 잘 수가 없다고. 근데 그걸 이제 정말 그 콧소리가 자장가 소리로 들리는 걸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자장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잠을 못 자겠다고 하면서 부부가 같이 자야 돼요. 예전에는 이렇게 부부가 재정을 자기 통장, 네 통장, 내 통장 이렇게 따로 했지만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자기 통장, 너는 네 돈 벌고 네가 쓰고, 네가 벌어온 돈에서 요거는 그 뭐 렌트비는 요거로 내고 먹고 생활하는 건 요거니까 여전히 네 통장, 내 통장 따로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몸,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성찬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는 한 몸이라, 한 떡이라,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떡.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여러분들이 다 지체로 지금 있는 거예요. 지체로. 그래서 우리가 지체가 서로가 또 하나인 거예요. 나 하나만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눈만 나는 그리스도의 눈이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전체가 나 개인적인 것에 있을 수 없고 하나의 몸으로, 하나됨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를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지?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이제 교회 안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한쪽에 물질이 어렵고 그리고 또 아프고 그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은 물론 그렇게 아프고 이래서도 주님을 배웠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옳은데 그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 교회의 한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나님이 날 축복해가지고서 내가 이만큼 이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고, 내가 이런 좋은 옷들 다 입을 수 있고, 맛있는 거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라는 거, 한 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금 더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한 몸이다. 의식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한 떡에 한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로 교제하는 거 아니냐. 이게 전혀 그게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사주는 거고, 너는 뭐 얻어먹으니까 잠자코 얻어먹어, 이게 아니잖아요. 또 얻어먹는 사람은 또 얻어먹고 뒤에서 그래 뭐 먹을 때는 잘 먹어놓고 뒤에 가가지고서 지는 돈 있으니까 뭐 저렇게 하지, 그러지 마세요. 얻어먹고 다음에 또 맛있는 집 있으면 가르쳐주고 거기서 만나자고 뭐 그러는 거지. 자꾸만 나 개인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면 못 써요. 그래서 우리는 자아로 살아가면 안 되고, 이건 제가 만든 단어인데 교회아로 살아가셔야 돼. 자아로 살지 마시고 교회아로. 우리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시킨 것에 우리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한 등록 성도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 한 가족이 되고 한 지체가 되면 정말 우리가 다른데 뭐 선교하고 구제하기를 앞서서 한 성도 한 지체가 아픈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밥을 같이 굶으셔야 돼요. 정말 이제 IQ로 이렇게 뽑지는 마시고 정말 우리 안에 한 등록 성도를 받을 때 이 등록 성도의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다 함께 그 짐을 지리라, 함께 가리라 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그를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의 몸속에 건강했다가 한 군데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것을 고쳐내기 위하여서 다른 지체들이 수고를 감당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아로 살아가야 돼요. 자기만 딱 떼어놓고 자기 위주식 신앙생활을 하면은 못 쓰는 거예요. 교회 지체로서의 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6절에 가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래요. 물론 우리가 교회가 정한 어떤 모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가봐야 지루하고 딱딱하고 뭐 아는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가면 뭐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왜 가야 되죠? 여러분, 왜 오셔야 되죠? 1차적으로 불쌍한 목사를 위해서 오셔야 돼요. 말씀 전하는 목사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하루 종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이 아프도록 준비했는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목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이 와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내가 가야 목사가 힘이 되겠구나. 1차적으로 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더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은혜를 받고 함께 나눌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힘들고 여러분이 좀 하기 싫다, 짜증나다, 여러분 자신, 그래요. 여러분은 충분히 말씀을 스스로가 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충분히 믿음의 사람으로 사실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교회가 함께하기로 한 약속을 정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왜 함께 해야죠? 이게 내 자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아로 한 몸 된 것,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 속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중심에 나만 떼어놓고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전체를 생각하면서 내가 한 몸을 이루겠다는 거. 내가 그 자리에 가야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 주님의 한 몸이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그게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성도요. 그게 진짜 복된 교회죠. 성찬을 통해서도 왜 이게 각각 이렇게 한 떡에 한 잔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성경이 부여하는가? 그리스도가 왜 이렇게 우리를 요구하는가? 우리가 한 지체요, 한 몸이요. 내가 이 한 몸을 이룰 때 주님이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여러분 속에 신앙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